사무엘상 22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하시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에게 뺨을 치며 가로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오늘 합독하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선지자.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빛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을 빛을 찾았다 해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우리 국민이 그 일본 사람들에게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나라를 찾게 됐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찾은 게 아니라 미국의 도움으로 이 나라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백성,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뭐 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다 포로로 잡혀가요. 좀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 포로로 잡아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그때 여호와를 섬겼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생활, 포로로 해서 종이 돼서 사는 이 생활을 안 했을 건데 하면서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들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빼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지도자가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닌 왕, 이런 왕들이 되면은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왕은 안 어려워요. 산에 진미가 쌓여 있고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왕은 다만 하나님이 빨리 죽게 만드는 것 뿐이죠. 살아있을 때까지는 호화호식하고 명령하며 살아가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구약에서도 잘 살으려면은 지도자,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여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게 안정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건실하게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줄 아는데 우리나라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 게 있어야죠. 누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합니까? 아니면은 뭘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며 기도하며 해외 선교를 하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내 가정이 잘 되려면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가정도 잘 될 수가 있고 그 가정이 잘 되므로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합독하신 말씀은 아합이 지금 저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합이 길르한 나못에 가서 싸우기 위해서 여호사밧 유다 왕을 불러서 싸우자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대답을 물론 하지만은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 네가 싸우면 같이 하자 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자. 싸우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인 정도를 모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400인 정도가 되는 선지자들이 싸우면 이깁니다. 무조건 이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싸우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또 없느냐 어디 선지자가. 그러니까 아합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영 좋은 소리를 안 한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가면서 한다. 하나 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왕을 데려봐라. 아니 그 선지자를 오게 해라. 그래서 데리러 갑니다.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오면서 그 데려오는 사람이 뭐라 하냐? 미가야에게 다른 사람들 한 400명 선지자들이 다 싸움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가면은 그렇게 말을 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 오늘 같이 합독했던 말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라는 대로만 난 하겠다 이거예요. 내 생각을 조금 더 넣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정금 같으라는 것입니다. 정금. 하나님의 말씀. 정금은 우리나라에나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많이 쓰입니다.
저항을 받지 않아요. 이쪽에서 100이라는 전류를 보냈으면은 그 정금, 이 정금은 혼합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8K나 14K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정금 99.99%는 100을 보냈을 때 도달하는 게 100이 도착을 합니다. 아주 100에 가깝게 100에 도착을 해요. 이 순금은.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항상 정금같이 되어라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너한테 줬는데 싹 까먹어버리고 바꿔버리고 지가 잘한 것 같이 싹 비틉니다. 싹 비틀어서 내가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금이 아니에요. 그건 저항을 많이 받아. 이게 그냥 여기서 100을 보냈는데 저기서 나오는 것은 한 10이나 20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걸로 다 채워버려요. 싹 그러면 그게 내용이 같아지나요? 안 같아지죠. 순수한 물에다가 오염된 물을 섞으면 그건 순수한 물이 아닌 거예요. 한 방울만 조금만 들어가도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응답 그대로만 전하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게 아주 주의 종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같이 구덩이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고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 가기 위한데 어머니대로 끌고 가, 구덩이로 끌고 가요. 그래도 몰라.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잘하는가 보다. 제가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도 이 얘기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대. 아니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는 거고 그 목사님은 틀리게 하면은 그 장로님은 틀리게 말하면은 그거 모르냐겠더니 목사님이 했으니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대답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말하는 건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이야. 이 장로님은 성경을 전혀 몰라. 전혀 몰라요, 말씀을. 뭔 말만 하면 그 목사님이 했대. 나 이런 장로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 400인들이 말하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가야를 불러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400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다 가서 승령 얘긴다. 근데 미가야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전쟁을 하랴. 그러니까 올라가소서. 승리를 할 겁니다. 올라가소서. 그렇게 하니까 6절에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맹세케야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구하겠느냐. 승리는 혼나겠어요. 그 다음을 말을 안 한 거야. 그 다음은. 그래서 막 이 얘기를 다 하라고 하니까 해요. 17절에서. 가서 싸우면 목자 없는 양같이 군사들이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유다 왕이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추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 이거예요. 선지자 너 왜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않고 왜 죽는다고 해 나가면? 승리는 하는데 죽는다. 그러면 승리해봤자 하지 않냐 이거요. 승리하고 죽으면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반대로 응답 온대로 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한테 흉한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길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좋은 소리는 말하지 않는 선지자를 그렇게 평가하는 아합이에요. 평가를 그걸로 해요. 저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면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니고
평가의 기준. 왜?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변함도 없어요. 세월이 그때 구약시대하고 지금 많이 흘렀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여호와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19절에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 들어야 이거요. 내가 봤더니 하늘의 여호와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이스라엘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여호와께서 이제 아합이 죽일 때가 된 거예요. 죽게 할꼬 하니까 여러 신들이 내가 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영이 또 나와서 하는 얘기, 내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했더니 내가 거짓의 영을 다른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거짓을 하게 하겠나이다. 꼬이게 하겠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르앗 나못으로 아합이 가서 죽게 하겠나이다. 그래,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거짓의 영을 넣어서 그 말을 따라가면 당신은 죽는다. 400인들이 말하는 말을 당신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 줄 아냐? 아니다. 내 말이 곧 맞는 말이다. 나 혼자 말하는 미가의 선자 혼자의 말이지만은 아니다. 그래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화. 거짓말 이렇게 선지자 입에서 가게 싸우게 해서 화. 근데 너 가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24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그 400인 중에 지금 우두머리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똑같은 건 아닙니다. 똑같은 건 절대 아니니까 예, 또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총회장쯤 되는 거예요. 이제 400명 이제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목사 한 400명쯤 두면 총회장 하는 그 정도 되거든요. 400명 아니어도 총회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400명 정도 되면 얼마나 또 총회장도 힘도 주고 그럴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가지고 딱 시드기야가 가서 미가의 뺨을 치면서 하는 말.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있는데 너한테 언제 갔냐 이거예요. 야 이놈 막 왜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막 미가의 뺨을 치면서 내가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거 아니까 세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400명 목사를 거느리고 있는 총회장인데 너 혼자 돌아다니고 있잖아 지금. 너 네 밑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있지 너한테 있어? 언제 너한테 갔어 여호와의 영이?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뺨을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400명쯤 목사를 두고 있으니까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오지 않는데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볼 때는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도 진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든가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와 400명 정도 되는 총회장 하려면 그냥 하나 하나님이 함께 오니까 하겠지. 이렇게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 400명이 진짜 맞는 줄 알아요. 400명 정도는 사람이 막 우두머리가 막 하니까. 그래서 미가야가 28절에서 보면은 27절에서 보니까 아합이 하는 얘기예요. 미가야에게 이놈을 옥에 가두고
이놈을 옥에 가두고 선지자한테 이놈을 옥에 가두고 그냥 잘 걸렸다 이거예요. 이번에 이놈 아이고 잘 걸렸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미가야가 28절에서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가 편히 돌아온다고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네가 살아서 돌아온다고는 아니하셨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막 거기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직접 듣게 그럼 미가야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망가망 했을까요? 큰 소리로 했을까요? 큰 소리로 백성들이 듣게 그럼 했다는 얘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은 죽을 것이다 하고 평안히 못 온다 죽을 것이다. 봐라. 하지만은 또 시드기야 뺨을 때리는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25절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때도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곧 맞는 것인 줄 압니다. 아합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서 죽어요. 아합은.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절대 소경이 인도하는 길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말만 장로지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요. 심지어 어떤 말을 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 앞으로 해야 된대. 나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냐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그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이래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게 하느라고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많은 하나님을 알게 하느라고 최대한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냐?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전하다가 보면은 저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저도 잘못 살았구나. 이거.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말씀 안에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선지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제목이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400인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같이 이 질문을 그건 어떤 선지자였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4장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보았던 겁니다. 4장 1절을 보면은 이게 죽은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이 자기 형편을 얘기해서 자기 아들 둘이 채주에게 이게 채주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 썼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생도를 하면서 돈을 빌려 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서 이제 그 채주가 돈 받을 자가 와서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합니다. 며칠 날까지 갚지 않으면 내가 이놈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겠소. 그래서 이 부인이 죽은 선지자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얘기입니다. 1절이 그래서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만이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호와의 일을 한다고 이 가정이 꼬리꼬리 안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뭐예요? 이 부인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는 바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뻔히 알 거예요. 경외를 했는지, 거칠어로만 경외한 것 같이 했는지, 아니면 다 그냥 엉망진창이었는지 당신이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게 되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냐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릇을 빌려가지고 많이 빌려가지고 따르라. 그렇게 가지고 그 기름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부인과 아들 둘이 이제 그럼 갚으니까 종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막 집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 짓고 막 이제 잘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후손의 결과입니다. 이거 아합의 결과는 죽는 거잖아요. 경외한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그 후손이, 그 선지자는 죽었는데도 그 후손은 복을 받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 시편 103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이면은 구약 876쪽에 있습니다. 구약 876쪽. 시편 103편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막 도와줘요. 아비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경외하는 자를 많이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경외가 그럼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경외가 나쁜 짓을 내가 가다가도 뭐 욕심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해서 하여튼 나쁜 짓을 할 마음이 순간적으로 딱 좀 생겼는데 아니지. 하나님이 이러면 죄라겠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아니, 만약에 내가 저 저지르면은 내가 안 되지. 그래갖고 하지 않는 거. 이게 경외예요. 막 특별하게 막 뭘 쌓아놓고 막 뭐 산에 진미 쌓아놓고 하나님이 바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예? 아이고 하나님 무섭지 안 돼.
하면 안 돼. 근다기 하나님이 막 뭐 지금 와서 당장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안 돼. 아이고 하나님 하지 말아요. 이게 경외예요. 내 마음으로 항상 하는 게. 그걸 누가 알아요? 딴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만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 누구누구는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있구나.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교회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나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보고 저 누구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넌 저 경외하는 척만 하더니 실제는 하나도 안 넣는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 교회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11기 하 4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8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가 길갈에 왔더니 흉년이 들었어. 흉년은 뭐예요? 흉년 들어오면 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짐승은 먹을 게 많을까요? 짐승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옛날 생각하면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옛날 들로 산으로 가면서 길거리에 난 모든 풀까지 다 뽑아 먹었잖아요. 봄이면은 다 먹습니다. 그때 보릿고개라고 해서 어마어마 길거리에 뭐가 없었어요. 산이 얼마나 깨끗했는데요. 옛날에는 풀이 어디가 우거져요. 왜? 풀에 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 다 해서 풀이 조금만 커도 다 서로 이 낫으로 비어가느라고 말려서 불 떼느라고. 왜? 겨울에 쓰려고 다 해서 해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 가야 나무가 없었어요. 풀이 없었어요. 풀. 그냥 소나무까지도 말이요. 막 살짝살짝 막 끊어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끊어가고 막 나무집에다가 속에 이렇게 막 숨겨가지고 하고. 나무가 타야 좀 오래 타거든. 네? 솔잎보다는. 그렇게 해서 옛날에 가지고 흉년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길갈에 갔더니 엘리사가 갔더니 선지자가 왔으니까 선지자의 생들이 쭉 그 앞에 앉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쭉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러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주면서 끓으라게 하죠. 주면서. 솥은 있어요. 솥은. 이 지금 큰 솥을 걸고, 옛날 생각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큰 솥을 걸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주방에서 끓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놓고 이 큰 솥을 걸고 막 돌 이렇게 3개 놓고 그 위에 얹어놓고 밑에서 이제 막 떼서 좀 끓이라 이거예요. 장작 떼서 물을 끓여서 큰 솥을 걸고 국을 주라. 국을 끓이라 하니까 뭘 주면서 국 재료를 주면서 끓이라게 하죠. 하지만은 사환이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누구죠? 게하시가 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선지자의 생도 중 한 사람이 국거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솥을 걸고 있는 시간에 국거리를 한 사람이 나갔어. 국거리를 찾으러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캐먹을 거 캐먹고 또 들에 사는 들짐승 이 초식 동물들이 먹을 만한 것을 싹 먹습니다. 독이 있는 것만 빼놓고. 잘 알아요. 이 초식 동물들이 독이 있나 없나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독 있는 것은 안 먹어요.
아무리 줘봐요. 독 있는 거.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습니다. 사람은 모르니까 먹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 언제 나오잖아요. 뭐 버섯을 먹고 죽었니? 뭘 먹고 죽었니? 독버섯.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사람은. 하지만은 짐승은 너무 잘 알아요. 독 있는 걸 안 먹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독 있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사람이 나가서 뭐 덩굴들을 갖고 와서 야등 덩굴을 갖고 와서 드릴을 갖고 와서 이렇게 잘라서 넣었어요. 넣어서 그걸 끓였어. 끓였는데 그래서 퍼서 주니까 먹고 이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독.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독이 속에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먹겠다 하니까 41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며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가루를 가져오라겠어요. 이게 쌀가루인가 밀가루인가 뭐 옥수수가루가 안 나와 있잖아요. 들깨가루인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 알으면 그렇게 넣으면 지금도 되나요 그게? 알아봤자 안 돼요. 들깨가루라 해서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사망에 독이 있으면은 뭐 들깨가루 넣으면 없어지나? 천만의 말씀이죠. 이때 당시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능력을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냥 독을 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눈으로 안 보고 없어져 버리면 몰라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으로 봐. 너 입 봤지?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지? 막 입맛이 쎄한 거예요. 독기 있으면 쎄한 거 있잖아요. 입에 들어가면 혀에 닿으면은. 그러니까 막 놀랬는데 그 가루를 탁 넣어서 잘 보셔야 돼요. 41절 무리에게 주어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러니까 막 넣었을 때는 어때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가루를 넣었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먹으라 하매 없어진 거예요. 독이. 그 말씀에서 없어진 거예요. 먹으라는 건 사람이 먹고 괜찮을 거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 성령을 받아서 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가루를 넣어서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 선지자의 생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봐라. 안 보면 안 되니까. 보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42절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느 바알 살리사에서 있던 사람이 와서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처음 익은 식물이에요. 처음. 그래서 잠언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 구약 913쪽입니다. 구약 913쪽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10절 보니까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거. 처음 익은 거에는 뭐냐? 네가 첫 소산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 감사 예물로 드리던 뭐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쪽 열왕기 하러 가서요. 4장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자루 담은 채소를 드렸다 이거예요. 채소와 보리떡을 처음 익은 식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처음 익은 식물로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1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이 엘리사가 다들 주워서 먹게 하라 하니까 이 사환이 그래. 아니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데 이 20개 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 다 이거 하겠나이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무리가 먹고 남는다겠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니 주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었더니 그 20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와 100명이 먹고 남았더라. 남았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독초가 있는 것도 없애고 얼마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은 못 얻는 게 없다는 전지전능자라는 것을 선지자 생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경외해봐라. 나를 경외했더니 너 신랑 죽었지만은 내가 너 후손에게 축복을 마. 또 요 6장 1절을 보면은 물에 빠진 도끼가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가서 너 도끼로 빌려다가 도끼로 이렇게 다가 야, 도끼자루에서 도끼만 쏙 빠져나가 버리네. 예. 그러더니 그 앞에 있는 연못 물속에 퐁덩 빠져버렸어요. 이 물도 이거 깊은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아이고 이거 빌려온 것인데 그나마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선지자의 생도가 아까 죽었는데 두 아들을 돈을 빌려서 갖고 종으로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때 물질적으로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이게 빌려오는데 도끼만 쏙 빠져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물어줘야 된대. 뭐 가진 게 있어야 물어주죠. 가진 게 있으면 도끼가 있겠죠. 이때는 왜 도끼를 나무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무를 뱄으니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끊어서 거기다 어디로 떨어졌냐니까 저리 떨어졌다니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물에 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라. 그럼 갔대 가져갑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됐어도 기름이 쫙 나와서 기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해라. 먹어라. 먹어라 할 때 사망의 독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독이 제외되고. 먹어라.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결과까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떴다 해서 아이고 내가 낼름 주워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중에 명령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왔네 도끼. 이게 아니에요. 취하라. 그러니까 가져가요. 항상 이 순서를 정확히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되었네.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 무거운 거 도끼 떨어지고 어쩌고 그러면 뭐 아령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물속에 떨어지면 나뭇가지 찔러서면 다 막 떠올라나요? 안 떠올라요. 이때 한 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도끼가 그 쇳덩이가 올라오는 거지. 하나님이 선지자들 생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왜?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일을, 이보다 많은 일을 많이 겪겠지만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선지자 생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나타나는 걸 보여주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합이 물었던 선지자 400명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400명이 돼서 뭐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다가 다 지옥 보내버리지. 싹 쓸어다가 그냥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이, 옛날 사도신경 그때까지야. 지금은 없어. 무슨 소리요. 이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의 종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그때, 아니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 때까지, 사도행전 때까지만 나타나지만 그때로 끝이 난 거예요.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믿을 거 없구만. 내가 그 설교 듣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뭐라고 믿어?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앞뒤가 안 맞지. 없는데 뭐라고 믿어? 끝났는데.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럼 완전히 그분은 모르는 말씀을 그 목사님은 하셨더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그 400명 같은 선지자가 안 나오기 위해서, 400명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뭐돼? 많은 영혼 구덩이에 빠져들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굳이 선지자의 생도라고 썼겠어요? 안 써도 되죠. 선지자의 생도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400명 같은, 아합 시대에 아합이 불었던 그런 400명 같은 그런 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하만 장군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나하만 장군이 문득병이 나왔습니다. 나왔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장군이 나왔다는 걸 많이 알잖아요. 문득병했다는 거 많이 알고 나왔어.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아차는 군졸 한 사람인 것보다도 더 많이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왕도, 아람 왕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람의 나하만 장군을 군대 장관이 되게 그런 키웁니다. 키워서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그때까지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돼? 그 작은 소녀, 포로로 왔던 소녀로 인해서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하나님을, 그때부터 여호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하만 장군이 나섰어. 분동병을 엘리사로 물 이렇게 요단강에 7번 씻어서 낫고 와서 소녀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집 소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녀를 어떻게 했어요? 아따, 이놈 때문에 내가 나섰어. 이놈 저 어디 그냥 귀양을 보내버려야지. 꼭꼭 묶어갖고. 그랬겠어요. 종에서 풀어주고 잘 살게 해줬겠어요.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적고 확신을 가지고 저은 그 작은 소녀는 앞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한다는 사람은 내 앞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앞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조마조마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 작은 소녀는 낫지 못했다면. 하지만은 그 작은 소녀는 그런 두려움이 없이,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애가 살아났는데 이런 문둥병은 거기에 대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인데.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어디 갔어도 주의 일. 이게 바로 주의 종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바로 주의 종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어디에 가서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을 전파할 때 내가 바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합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우리는 그냥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알고 깨달아 어디 가서든 선지자의 생도같이 모여서 선지자 생도로서 그 노릇은 안 했더라도 적은
작은 소녀는 선지자의 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담대히 전할 때 주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날은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게 주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냐 이거예요. 400인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냐, 미가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냐, 이 적은 소녀가 여호와의 선지자냐. 우리는 누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분명한 여호와의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 절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지만은 오로지 주님만 말씀을 깨달아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